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유독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대회의 찬양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비교적 좀 자세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잠시 헤롯의 그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 가셨던 일,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는 12년을 점프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12살 때에 6월절에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그곳에 율법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토론했다라는 기록이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예수님의 생애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사건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성경이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성경 구절을 이 스크린에다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래간만에 돌아간 고향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우! 우리 저 사람 알아. 저 젊은이를 안다. 저 젊은이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었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야고보라는 형제, 요셉이라는 형제, 유다, 시몬이라는 형제의 큰 형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 속에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나온다고 말하는 건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의 메신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서 자라실 동안에는요 그저 평범한 어린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외경이라든지 여러 전설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죽은 새를 살리셨다느니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시절처럼 그렇게 동네 아이들과 뛰놀며 형제들과 자라가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변한 모습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좀 똘똘해 보입니까? 지금 얼굴 안 보인다고 함부로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하긴 이게 또 좋긴 좋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니까 은혜스럽긴 하네요. 말기름. 자, 기왕 우리가 촛불을 들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이 촛불로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십시다. 옆 사람 얼굴. 예.
예뻐 보이죠? 예, 때로는요, 주일 아침에 막 서둘러서 화장 제대로 못하고 오신 분들은 매일 이런 분위기로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왜냐면 촛불 밑에서 보면 얼굴이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콧구멍 밑에다 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보면 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제가요 나름 어렸을 때 영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반응이 왜 이래? 아니 진짜요. 제가 신동 소리를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못하는 게 있었나? 내가 못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린 시절에 특별한 소년이었던 것은 틀림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착했겠죠. 그리고 우리 어린 시절 그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처럼 예수님은 어렸을 때 엄마 말씀 잘 듣고 심부름도 하셨. 2단이야 2단.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어쨌든 아이들을 착하게 예수님처럼 자라나라고 그런 노래들을 만들어서 같이 부르곤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어쩌면 일찍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는 목수였던 육신의 아버지, 길러준 아버지 요셉을 따라 열심히 큰아들로서 목수 일을 하면서 그 가족을 벌어먹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별다른 게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오늘 이미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정말 오래간만에 뭐 그런 경험이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몇 번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정말 제가 찬양을 듣다가 울 뻔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갱년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꼭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고요. 그리고 얼마나 애를 썼나 하는 모습이 느껴져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평소에도 좀 그렇게 하지. 꼭 할 말 다 해, 그죠? 그래서 내가 불 끄고 예배 드리는 거야, 오늘. 오늘 성가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충분한 메시지를 들었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설교는 짧게 하는 게 좋겠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이 베들레헴을 넘어 나사렛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의 출생지는 나사렛 아니죠.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은 지금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라고 부르죠?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많은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지칭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나사렛. 여러분, 출생지에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어 우리 안에서 예수가 탄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내 마음 예수님의 고향 되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뛰놀고 예수님과 함께 뒹굴고 예수님과 함께 잠들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사렛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닫는 진리는요, 나의 마음이 베들레헴에서 머물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베델교회 교인 되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어디 뭐 이력서에 종교 그러면 신상명세서에 종교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쓰는 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어린 시절 예수님이 뛰놀았던 그 동산에, 예수님께서 뒹굴었던 그 풀밭에,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예수님이 땀을 흘리면서 그 가족들을 위해 나무를 깎고 무엇을 만드셨던 그 작업실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머물지 말고 이제
우리 나사렛으로 가십시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안에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자라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사렛으로 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과 함께 뒹굴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별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뛰어나오실 때까지 예수님은요 그냥 자라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성장하셨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으로 가야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의 신앙이 멈추는 게 아니라 나사렛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예수가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가 자라난다 그러면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병 고치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부자 되고, 예수를 믿어서 출세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성품, 성숙해가는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가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 성품이 충만하게 성숙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키가 커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하여져서 마침내 예수를 살아내는,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예수를 살아내는, 예수를 믿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예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자, 그럼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방법조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시 13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것, 피스테우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피스테우스, 믿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는 겁니다. 에피그노시스. 원래 원형인 그노시스라는 말은 안다, knowing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에피라고 하는 접두를 붙여서 에피그노시스. 아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잘 알무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잘 안다는 말은요, 지식을 얘기해요. 오히려 믿음 쪽에 예수에 대한 지식이 포함된다면 아는 것에서는 예수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이에요. 믿는 것, 피스테오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험할 수 있는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고향같이, 예수님의 삶의 터전같이 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걱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뒹굴고 살아가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에피그노시스, 잘 알아가야 된다는, 경험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 의하면 이 안다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요, 마치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서로 합방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제가 얼마 전에 중매에서 결혼한 부부 주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어색하더라고요. 보니까 중매해가지고 만났는데 되게 어색해 보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발리로 갔다 왔다나 어디를 볼일을 보고 왔다나 어디 갔다 왔는데, 갔다 오더니 제 방에 들어오는데 손을 꼭 잡고 서로 마주 보는데 눈빛이 달라졌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그들은 서로를 에피그노시스 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를 알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알미란 예수를 아는 것이란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알고 지내는 분이 아니라, 믿습니다, 압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과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자라나는 거예요. 가만히 예수 교회에다 등록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난번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시험지에 답 썼다고 우등생 되는 거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했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 더해가면서, 그래서 말씀을 봐야 하고,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하고,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서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고,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간증이 넘쳐나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성품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린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숙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요, 그런데 종종 예수님을 당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정말 큰 뜻을 품고 고향에 갔어요. 그동안 여러 사역지를 방문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을 잘 압니다. 거기에는 형제들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지부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게 없다. 예수님께서 정말 큰 뜻을 품고 큰 마음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고향 땅에 갔어요.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은 나를 알아주겠지, 그들만은 나를 받아주겠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셨는데요, 막상 예수님께서 그 고향 땅을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죠? 참 이상하다. 친척들이 더하네? 고향 사람들이 더하네? 내가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이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바꿔볼까요? 참 이상하다.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이야. 참 이상하다.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저들이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 아니 참 당황스럽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이야. 저건 내가 한 말 아닌데, 저건 내가 원하는 신앙 아닌데, 내가 베델교회에서 이렇게 당황하고 당혹스러운 취급을 당할 줄이야. 화려한 찬양이 있고, 안락한 의자가 있고,
예배는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점점 완전에 가까워질도록 변화되는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정작 저들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맞이하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탄 이야기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유대인의 왕,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멀리 동방에서 메자이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점성술가들이에요. 인종도 다르고 소속도 다르고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신앙조차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선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게 그냥 아름다운 동화가 아닙니다. 그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려온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점검해보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위해 내 삶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의 안에 오셔서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당황해, 오 마이 갓, 예수님은 안 그러실려나? 미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은 Jesus Christ. 이게 이렇게 당혹스러울 수가. 나는 여기가 교회라 그래서 왔는데, 나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나 이게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 그래서 왔는데 왜 이들의 삶이 이렇지? 여긴 내가 역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네?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봐. 그리고 그 고향 땅을 쓸쓸히 떠나시는 것처럼 우리 곁을 떠나시지는 않을까. 앙겔루스 질레시우스라고 하는, 혹은 실레시우스라고도 말하지만, 독일의 신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리스마스가 1000번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난다고 해도 우리 안에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질 것이다. 저는 그 질레시우스의 말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1000번 태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충만할 수 없을 거라고. 3년 동안 이혼을 고민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너무 바빴고, 그래서 아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둘은 이미 각방을 쓴 지가 오래되었고, 심심치 않게 아내의 입에서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흘러져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지쳐가는 삶, 집에 들어가 봤자 평안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지금도 무엇을 위해 이렇게 고생하는지 그 목표조차도 이젠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날도 직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철역 입구 앞에 과일을 파는 할머니가 마지막 남은 귤 봉지를 들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걸 팔아주시면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손자에게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싸게 드릴게요. 반값에 드릴 테니까 귤 한 봉지만 사주세요. 마지막 귤 한 봉지입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그 할머니가 원하는 것 이상의 돈을 주고 귤 한 봉지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항상 그랬듯이 탁자 위에 그 귤 봉지를 놓고 아무 말 없이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오는데 탁자 위에 귤 봉지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나오는 남편의 소리를 들었는지 방 안에 있던 아내가 문을 빼끔 열면서 말합니다. 귤 맛있네. 그리고 다시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나는지요? 8년 전 결혼하기 전에도 아내는 귤을 좋아했습니다. 결혼 직후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돈이 없을 때에도 아내를 위해 귤 몇 개를 사서 가방에 넣어주면 아내는 맛있다는 듯 행복해하며 그 귤을 먹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좋아하는 귤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했군. 생각해보니 아내는 자기를 위해서 그 없는 살림에 맛있는 반찬 그리고 심지어는 보약까지 사서 데려주곤 했는데 자기는 아내를 위해 귤 하나를 사주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들어오는 길에 항상 귤 몇 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각방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차려주지 않았던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저께서 그냥 지나쳐 출근하려고 하는데 옆방에서 아내가 나오며 말합니다. 밥 먹고 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보 여기 앉아봐요.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추고 뒷걸음질 쳐서 의자에 앉습니다. 나 좀 봐요.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귤 어디서 사왔어요? 진짜 맛있네. 남편은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가 원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날 위해서 이 귤 하나 사오는 나를 당신의 아내로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왕 중의 왕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드리면 그분이 기쁠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부부처럼 예수님과 요원하고 답답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삶이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그분과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삶의 아픔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드리고 우리와 함께 그분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자라날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뒹굴고 잠들고 깨어나는 것. 이번 성탄절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고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